가르멜의 산길 제1권 감각의 능동적 어둠 밤. 어둠 밤이란 무엇인가? 하느님과의 합의를 위하여 이 밤을 거쳐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룸. 특히 감각의 어둠 밤, 즉 욕의 어둠 밤을 다루고 나아가 욕이 영혼에게 끼치는 해를 들어 말함. 제1장 첫노래. 높고 낮은 두 가지 면을 거치기에 따라 영성인이 지내는 두 가지의 밤을 들어 말하고 다음의 노래를 풀이함.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의 타 할딱이며 좋으시고 행운이여 알 이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이 첫 노래에서 영혼은 바깥 모든 것을 떨어버리는 행운, 이성이 비뚤어진 탓으로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에 있게 된 욕심과 결점에서 뛰쳐나오는 행복을 읊조린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즉, 하나의 영혼이 완전의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영성가들이 영혼의 씻음 혹은 정화라고 부르는 밤의 두 가지 양상을 먼저 거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이를 우리가 여기서 밤이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이 밤, 저 밤 할 것 없이 영혼은 마치 밤과 같은 어둠 속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 밤, 즉 첫 씻음은 영혼의 감각적인 부분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이 노래에서 다루는 것이요. 이 책의 제1권은 이에 대한 서술을 할 것이다. 둘째 밤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따라오는 둘째 노래가 이를 들어 말하고 또 제2권과 제3권에서는 이의 능동적인 면을 서술할 것이고 그 수동면에 대해서는 제4권에 가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 첫째 밤은 하느님께서 관상의 단계에다 두시기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비롯하는 이들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영도 한 몫을 하나 이것은 제자리에 가서 말하기로 한다. 다음 둘째 밤 혹은 씻음은 하느님께서 당신과의 합일의 상태에다가 두시기 시작하실 때 이미 나아간 이들에게 속하는데 이 밤이야말로 뒤에 말이 있으려니와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무서운 정화인 것이다. 노래의 풀이. 한마디로 하자면 이 노래에서 영혼은 어느 어두운 밤에 하느님의 사랑에 불타 오로지 당신의 사랑 하나 때문에 당신이 이끌어내 주시는 대로 밖으로 뛰쳐나옴을 말하려는 것이다. 캄캄한 밤, 이것은 다름 아닌 끊음이요. 씻음, 세상의 바깥 일들, 육의 즐거운 것들, 의지에 맞스러운 모든 것을 끊고 씻어버림이다. 그러기에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즉 감성적인 것, 말하자면 스스로의 안에 있는 욕들과 욕들 안에 있는 스스로가 이미 잠들고 고요해지고야 나왔다는 것이다. 제 욕이 약해지고 잠들기까지는 욕의 뒷곁에 있는 번뇌와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좋으시고 행운이여 알 이 없이 나왔노라 하는 것이니 알 이 없이라 함은 육에 딸린 어떤 욕도 그 외에 다른 무엇도 해살부림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온 때가 밤이었다 함은 하느님께서 영혼의 모든 욕을 없애주심이니 이것이 바로 영혼에게 밤인 셈이다. 하느님께서 이런 밤에다가 그 영혼을 두신 것이야말로 좋으시고 행운이여니 여기에서 행운이 오고 영혼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히 들어갈 생심도 못하는 일, 누가 제 혼자의 힘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모든 욕을 비울 수 있겠는가? 모아 줄여서 이것이 노래의 풀이다. 이제부터는 노래의 각 장 하두에 각 구절을 써 넣으면서 우리 문제에 속하는 것을 밝혀나가기로 한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나머지 노래에서도 우선 노랫말을 두고 풀이한 다음 하나하나의 구를 밝혀보리라. 제2장 하느님과 합치기까지 영혼이 거쳤다는 어둠 밤이 무엇인가를 밝힘. 그 밤의 원인들을 들어 말함. 어느 어두운 밤에 영혼이 하느님과 결합되는 과정을 밤이라 부르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영혼이 나서는 출발점에서 그런 것이니 이제까지 품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육정을 부정하여 끊어버려야 하는 만큼 이 부정과 끊음이 인간의 온갖 감성에게는 밤과 같은 것이다. 그 둘째는 영혼이 하느님과의 합일로 가는 것, 가는 길, 즉 방법으로 보아 그런 것이니 이는 곧 믿음, 이성에게 어두운 것인 만큼 밤과 같은 것이다. 그 셋째는 종착점인 하느님으로 보아 그런 것이니 하느님께서는 더도 덜도 말고 이승에 있는 영혼에게는 어둠 밤일 따름인 것이다. 이상 3가지가 영혼을 거쳐서 가는 밤, 아니 영혼이 하느님과 신비로운 결합을 하기 위하여 거쳐가야 하는 밤들이다. 토비트서에서 젊은 토비아는 그의 신부와 결합되기 전에 새 밤을 지내야 한다고 천사로부터 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3가지 밤의 상징이었다. 첫 밤에 천사는 토비아에게 물고기의 염통을 불에 태우라 하였는데 염통은 곧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의 정붙이는 마음이다. 이 애념과 애집의 마음은 하느님께 나아가기를 비롯하기 위하여 온갖 피조물의 것에서 하느님의 불로 불살라지고 씻겨져야 한다. 그리고 이 정화로 말미암아 악마는 구축되는데 그놈은 육체적 찰나적인 것에 애착하는 인간을 사로잡는 것이다. 둘째 밤에 천사는 믿음의 아버지들인 성조들의 모임에 토비아가 들 수 있으리라고 말하였다. 감성의 모든 대상을 끊는 첫 밤을 지나자 영혼은 둘째 밤으로 들어가서 다만 믿음 안에 머물기에 말이다. 이것은 감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 사랑마저 없으란 법은 없지만 이성적 인식이 없다는 뜻이다. 셋째 밤에 천사는 토비아에게 축복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는데 축복은 바로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둘째 밤인 믿음을 통하여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게 영혼과 사귀신다. 그러나 다음에 말하겠거니와 이것은 영혼에게 또 하나의 다른 밤, 다른 어느 밤보다도 캄캄한 사귐인 것이다. 이 셋째 밤에서 정신으로 하느님과 사귀는 일이 종결되게 마련인데 이것은 영혼의 짙은 어둠 속에서 되기가 일수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신부와의 결합, 신부는 곧 하느님의 예지다. 천사는 또 토비아에게 말하기를 셋째 밤이 지난 뒤에 그는 주님의 두려움과 함께 자기 신부와 결합되리라 하였는데 이 하느님의 두려움이 완전하면 사랑도 또한 완전한 것, 영혼이 하느님과 사랑으로 결합될 때 생기는 일이다. 위의 3가지 밤은 결국 밤 하나이지만 실제의 밤처럼 3 부분이 있다. 즉 첫째는 감성의 밤으로 사물이 잘 안 보이는 초저녁의 비기고 둘째는 믿음의 밤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비기고
셋째는 하느님이신 새벽에 가까운 밤으로 어느덧 햇빛을 맞게 되는 그것이다. 그럼 이해하기 쉽도록 밤의 원인들을 하나씩 따로 다루어 나아가겠다. 제3장 이 밤의 첫째 원인, 즉 온갖 무욕을 끊음에 대하여 말하고 밤이라 부르는 이유를 밝힘. 온갖 무욕의 맛이 없음을 여기서 밤이라 부른다. 마치 빛 없는 것이 밤, 따라서 빛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 보이므로 시각이 어두워져 비어있는 것이 밤인 것처럼 영혼에 있어 욕을 끊어버리는 것도 밤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일, 영혼이 온갖 무욕에서 맛을 끊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셈, 비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시력이 빛을 매개체로 해서 볼 수 있는 대상물을 미끼로 삼으나 빛이 꺼지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도 그 능력으로 맛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욕구를 통하여 미끼로 삼는다. 따라서 이 욕구가 꺼지면, 아니 보다 적절하게 말해서 극복이 되면 영혼은 그런 모든 것에서 미끼를 맛보지 못하니 그러기에 영혼은 이 욕구에 대해서 어둡고 빈 것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능력들을 알아보자. 청각을 달갑게 해주는 모든 것에서 그 듣는 맛의 욕구를 앗아버리면 영혼은 듣는 기능에 대해서 어둡고 비게 된다. 시각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에서 그 보는 맛의 욕구를 앗아버리면 영혼은 보는 기능에 대해서 어둡고 비게 된다. 후각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향긋한 냄새에서 그 맡는 힘을 앗아버리면 영혼은 맡는 기능에 대해서 어둡고 비게 된다. 미각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음식의 맛을 앗아버리면 여기서도 영혼은 어둡고 비게 된다. 끝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쾌감과 만족을 모두 다 앗아버리면 마찬가지로 영혼은 이 기능에 대해서 어둡고 빈 것이 된다. 결국 영혼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욕을 끊어 없애고 이 모든 것의 맛을 부정하고 떠나버리면 어둠 밤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그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으니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은 하느님께서 육체에다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순간 백지장과 같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로 말짱하다. 그래서 감각의 매개로 인식을 얻지 아니하면 자연적으로는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은 캄캄한 욕에 갇혀 있는 몸과 같아서 그 옥의 창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창 너머로가 아니면 달리는 바깥 것을 못 본다는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그 옥의 창문인 감각을 통하지 않고는 자연적으로 무엇을 인식하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다면 영혼이 감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을 거절하거나 부정한다면 바로 이것을 가리켜 영혼이 어둡다, 비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니 자연적으로 영혼의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채광창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물론 보고 듣고 내르막고 맛을 보고 느껴지는 것을 억지로 막지는 못하나 영혼이 이를 부정하고 끊어버리면 마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하는 것처럼 영혼에게는 상관도 방해도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눈을 딱 감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이 사람은 필경, 시력을 잃은 소경처럼 어둠 속에 있다. 저 다윗이
어려서부터 저는 가련하고 죽어가는 몸이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잃은 것이다. 분명 가멸진 몸이었지만 가난하다고 한 것은 부귀에다 마음을 두지 않은 까닭이니 그러기에 사실 가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와는 달리 그가 정말 가난했다 치자. 하지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가멸지고 그 욕구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실상 가난뱅이가 아니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벗음, 이탈을 영혼의 밤이라 부르는 이유도 무엇을 가지지 않음을 말함이 아니라 가지고 싶은 욕을 지니고 있는 한 그 가진 무엇이 업돼서 마음마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사물의 욕과 맛을 끊어 없앰을 뜻함인 것이니 그래야만 지니는 무엇이 있다 손치더라도 마음은 자유롭고 텅 비게 된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영혼의 속으로 못 들어가느니만큼 그 영혼을 차지하거나 해치지 못하는 법. 해치는 것은 영혼 안에 살고 있는 마음과 욕인 것이다. 이 밤의 첫 양상은 다음에 말하겠거니와 감성의 분야로 본 영혼에 속하는데 이미 말한 대로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기에 앞서 영혼이 거쳐가야 할 두 밤 중에 하나이다. 그럼 영혼이 이 감성의 어둠 밤 속에서 하느님과의 합일로 가는 데에는 제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들어 이제부터 말해보기로 하자. 제4장 영혼이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려면 이 감성의 어둠 밤, 즉 욕, 끊기를 정말 거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들어서 말함.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려면 모든 것에 대한 욕 끊기와 맛 없애기의 밤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집이 하느님 앞에서는 어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니 이 어둠을 둘러쓴 영혼이 먼저 어둠을 떨어버리지 않으면 티 없이 맑으신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도 빛날 수도 없다. 성 요한이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한 대로 빛과 어둠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상반되는 둘이 한 주체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철학의 가르침. 그러므로 피조물의 애집인 어둠과 하느님이신 빛은 상극이요 서로 비슷하지 않을 뿐더러 전혀 엉뚱하여서 성 바오로가 빛이 어둠과 무슨 사귐이 있겠습니까? 즉 풀어 이르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리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영혼이 먼저 애집을 쫓아버리지 않고는 하느님과의 합일의 빛이 그 안에 자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 말한 것을 깨치려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즉 마음이 피조물의 애념과 애집을 가질 때 마음은 그 피조물과 같아지고 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혼이 피조물과 같거나 비슷해지는 법이니 사랑이란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를 서로 닮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저 다윗도 우상에 집착하는 자들을 두고 이것들과 같도다. 그 만든 자들, 이것들에 신뢰하는 자들 모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피조물을 좋아하는 자는 그 좋아하는 피조물처럼 낮고 낮은 존재가 되고 어쩌면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으니 사랑이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대상과 비등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상대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다른 무엇을 사랑할 때 하느님과의 순수한 합일과 결합이 불가능하게 되니 피조물의 낮음과 창조주의 높으심 사이는 빛과 어둠의 거리만큼이나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비겨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레미야가 땅을 내려다보니 끝없이 거칠고 하늘을 쳐다보니 깜깜하다라고 한 것도 그럴듯한 말이다. 땅이 비었음을 보았다 함은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땅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하늘을 보아도 빛이 없다 함은 저 하늘의 온갖 광채가 하느님께 비겨 어둠일 따름이란 뜻이다. 이와 같이 피조물이 도시, 무효, 그에 대한 집착은 하느님과의 합의를 해살놓거나 앗아감으로 무보다 더 못하다 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어둠이 다만 무에 그치지 않고 빛을 않는 것이기에 무보다 더 못한 것과 같다. 어둠을 지니는 자가 빛을 파악하지 못하듯이 피조물에 집착하는 영혼도 하느님을 파악하지 못한다. 따라서 집착을 깨끗이 씻어버리기까지는 이승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영혼의 순수한 변성을 얻지 못하고 저승에서도 많은 직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똑똑히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따로따로 들어보기로 하자. 피조물의 모든 유는 하느님의 무한유에 비기면 무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 무에 집착하는 영혼은 하느님 앞에 무요, 오히려 무보다 더 못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랑이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대상과 비등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상대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집착하는 영혼은 하느님의 무한유와 절대로 결합되지 못하니 없는 것이 있는 것과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겠다. 피조물의 모든 미는 하느님의 무한미와 견주어 볼 때 더 없는 추물이니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우아함은 거짓일 뿐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피조물의 아름다움이든 그에 집착하는 영혼은 하느님 앞에 지극히 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추한 영혼이 하느님 자체이신 그 아름다움으로 변성되기란 불가능한 일이니 추함이 아름다움에서 멀기 때문이다. 피조물의 모든 우아함과 수려함도 하느님의 매력에 비기면 볼품없고 볼성사나운 것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우아함과 수려함에 집착한 영혼은 하느님 눈앞에 더없이 볼품없고 볼상사나운 것이니 이러한 영혼이 하느님의 그 무한하신 매력과 절대미에 용납될 수 없기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것과 미운 것이 너무 거리가 먼 까닭이다. 이 세상 피조물의 온갖 선은 하느님의 무한선에 비겨 악이라 부를 수 있다. 하느님 외에 아무도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승에 좋은 것에 마음을 두는 영혼은 하느님 앞에 지극히 악하게 보인다. 악이 선을 담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영혼은 최고선이신 하느님과 결합하지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 및 인간 재능을 하느님의 무량하신 예지와 견주면 순수 지극한 무지다. 성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하느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제 지식과 재능을 다하여 하느님의 예지와 합치려 한다면 그는 하느님 앞에 지극히 어리석고 예지에서는 너무나 멀리라. 무지가 예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 바오로도 이런 지혜를 하느님 앞에 어리석음으로 본 것이다.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무엇을 안답시고 내세우는 자들은 너무나 무식한 자들이니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로라 자처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고 한 것이다. 무지한 어린이들처럼 제 지식을 벗어던지고 하느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만이 당신의 예지를 지닌다. 이런 예지를 성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가르쳤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현세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느님의 예지와 합하려면 암보다 차라리 알지 못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자유를 하느님 영의 주권과 자유에 비기면 그것은 가장 심한 종살이, 고생살이, 불모살이이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 높은 소임, 욕구의 해방에 연연하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아들이 아닌 가장 천한 종이나 포로와 같이 간주되고 또 그런 대접만을 받는다. 스스로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가르치신 거룩한 진리를 안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하느님과 합일함으로써 얻는 영혼의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다. 종살이와 자유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는 무엇을 바라는 마음에 있지 않으니 이런 마음은 노예의 마음인 까닭이요 오직 자유로운 마음에 있으니 이 마음이 바로 아들의 마음인 까닭이다. 일찍이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종에서 난 자식이 자유로운 몸에서 난 아들과 함께 상속을 나눌 수 없으니 계집종과 그 소생을 내쫓으라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낙, 모든 재미를 마음에 느낀데도 하느님이신 그 낙에 비기면 지극한 고통이요, 혹형이요, 쓰꺼움이다. 그러므로 세상 낙에 마음을 두는 자는 하느님 앞에 지극한 고통과 혹형과 쓰거움에 값하는 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고통과 쓰거움이 제격인 사람으로 하느님과의 결합에서 오는 포옹의 맛을 보기란 불가능하리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하느님인 가멸짐에 비기면 지극한 빈곤과 비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랑하고 가지고 있는 자는 하느님 앞에 지극히 빈곤하고 비참한 자이다. 따라서 하느님이 되는 하느님 안에 있어서의 변화의 상태인 가멸짐과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비참과 빈곤은 최상의 부와 영광에서 지극히 멀기 때문이다. 시속의 생각을 따라 아름답고 가멸진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추하고 비천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슬퍼하면서 하느님의 예지는 잠언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신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라. 너희 인간들에게 내 목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이들아, 영리함을 터득하여라. 우둔한 이들아, 마음을 깨우치거라. 듣거라. 내가 고귀한 것을 말하노니 부와 영예가 내게 있도다. 영구한 재상과 정의도 내 열매는 금보다 순금보다 낫고 내 소출은 정선된 은보다 낫도다. 나는 정의의 행로를 걷고 공정의 길 가운데로 가는도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들의 보물 곳간을 채워주리라. 하느님의 예지는 이 말씀으로
세상의 어느 것에든 마음과 정을 주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신다. 그들을 어린이라 부르심은 작은 것을 사랑하는 그들이 작은 자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들처럼 작지 않은 큰 일을 들어 말씀하실 테니 철이 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다. 그들이 사랑해야 할 커다란 부귀와 영화는 예지와 더불어 예지 안에 있을 뿐 그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풍요로운 재산과 영광이 예지 안에 있다 함은 비록 그들 생각으로는 그것들이 이 세상 것에 있는 줄 알지만 예지의 열매가 금과 보석보다 훨씬 낫고 예지가 영혼들 안에서 낳아주는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순음보다 낫다는 말이다. 이상은 세상에서 품을 수 있는 모든 가지 애념을 든 것이다.